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첫 주일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1절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9절부터 5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초를 켰습니다. 우리는 4주간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즈음에 매주 매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매해 생일을 손꼽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제 기독교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통해, 이런 절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었던 거룩한 신비를 일깨우는 시간으로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사실 매일 살면서 이렇게 속으로 되뇌어 부르짖습니다. 오소서 주님, 이 땅에 오소서, 오셔서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일 기다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일 기다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벌써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5년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그렇게 묻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시긴 하셨습니까?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며 또 그 주관에 따라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분주히 아주 분주히 여기까지 왔어요. 더욱이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매일매일 양육하기에 급급했을 젊은 부부들을 또는 부모님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지냈을까? 벌써 저 유아실에 5째 아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5아이를 17년, 아이를 첫 아이부터 시작해서 17년 동안 아이를 낳고 키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어머니들은 위대하다. 우리 박성애 성도 위대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날이 지나간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리지요? 근데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여러분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존재 증명을 하는 내용이 10회 이상이 나와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 맨 첫 장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에 오셨다고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인생을 주관하셨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의 성취예요.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이루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창조 사건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말씀으로 우리는 말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며 사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정도, 경험 정도, 연령에 따라 또는 사는 환경에 따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말하며 사는 존재인 거죠.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로 꿰인다면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고, 끝을 맺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죠.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그대로 고백됩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죠. 구약시대 선지자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세우신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하며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느라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살아가 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선지자의 몸과 삶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친히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인 오늘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 즈음에 이 물음을 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굳이 인간의 몸, 특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을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묻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실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며 계획이며 섭리이기 때문이겠습니다만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셔야 했던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시라면 여러분 좀 더 극적으로 오셔도 되지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오셔도 그렇게 등장하셔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등장이 더 신비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도 인간의 연약함과 호기심을 자극하느라 기독교가 점점 신비주의만 쫓아가거나 기적만을 갈망하게 되는, 그래서 욕구들만 남아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상 종교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인간의 몸을 통해 오셨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현실적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이요, 이렇게 앉아있죠. 여러분 생명이 돼서 여기 어머니가 안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하늘나라 가셨어도 어머니를 통해서 왔지요. 그 어머니가 여러분을 태아로 10달을 품고 이 땅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태어났어야만 했지요? 창세기로 말하면 여성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하겠지만 대부분 이 의문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삶을 살고 있어요. 인류를 이루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전도사님 읽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심은 사람으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도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사시다가 사람의 몸으로 죽으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사람 속으로 친히 오셨어야 할 이유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 한들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3장 3절부터 4절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거짓되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보심을 신뢰하지 못한다 한들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우리는 입을 다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강압적인 태도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계시하며 말씀하신 부분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내려오시는 사랑, 하강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높이 계셔도 되지요. 신적 존재니까,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곳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친히 강화하시고 하강하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높이 계셔서 강압하지 않는 사랑, 낮아지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육신으로 지은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의 육체에, 죄 없는 육체의 죄를 정하여 우리 몸으로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영지주의적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그때에 영적인 부분을 너무 높이 하다 보니 육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너무 낮게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기 시작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가현설. 그럼 여러분, 진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단이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을 그때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여인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여인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이 강력했는지, 얼마나 말씀이 신비했는지, 얼마나 말씀이 거룩했는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캐톨릭에서는요, 여러분 거룩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니까 거룩하지 않겠는가? 예, 거룩한 여인이죠. 그러나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 개신교하고 조금 많이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 여인은 이 땅의 사람이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나오시지요. 그리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죄 없으신 몸인데 그 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입혔어요.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말합니다. 넘겨버린 겁니다. 그 죄를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히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십자가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순종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섭리였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년 예수님을 통해 깨닫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갑작스럽게 소년 예수님을 말씀드리는 건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우리 경전으로 삼은 복음서에는 딱 한 구절만 나와요. 언제요? 누가복음 2장에 오늘 소년 예수님 과정. 그리고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한 구절로 그저 그냥 종합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겪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혜도 자랐고 키도 자라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운 존재,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존재로 성장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이 소년 시절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상상만 해도 재밌습니다. 더욱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소년 예수님 때 일어난 일인데 특이하면서도 친근합니다. 특이하다는 뜻은 소년 예수님이 12살이거든요. 그분의 반응이 특이하고요. 친근한 것은 아이 잃은 부모의 심정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아실에 있는 우리 아가 다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넷이 있으니까 하나 잃어버려도 된다고 어머니가 생각하겠어요? 목숨 걸고 찾아다닐 거예요. 다현아, 다현아 이러면서. 우리 지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넷째 아이니까. 아들 우리 셋이 있으니까 지유 하나는 잃어버려도 되겠다 생각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유야, 지유야 부르고 또 부르고 찾아다닐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은 각 지역에서 당 나라에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 순례객들로 군중들이 꽉 찹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명절이기 때문에 그 군중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잃어버렸던 사례도 많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12살 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친척들하고 같이 잘 오나 보다 생각했는데 봤더니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찾아다녔겠어요. 사흘이 지난 후에 겨우 찾았는데 성전에서 어른들과 함께 묻고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여느 부모님 반응과 같이 마리아가 이렇게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말합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아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 줄 알아?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혼이 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인데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다고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어찌 보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기는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메시아다. 세상을 구원할 자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기라고도 한 것처럼 여느 부모님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어린 소년 예수님의 대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49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언급하신 내 아버지 집이라는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아들로만 알고 있는, 자신의 어린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최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래 성경 원문에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집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내 아버지의 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깨닫지 못합니다. 50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잉태하던 때에 천사를 통해 고지받은 말씀이 있는데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도 달랐습니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잘 몰랐지만 말씀을 마음에 둔 겁니다. 소년 예수님이시지만 그가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 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 마음에 깊이 두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 기록되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인데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믿게 되고 비로소 알게 되고 살게 되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는 소년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긴 겁니다. 소년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됐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몸이지만 우리 몸으로 살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동정,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슬플 때 우리 주님 알고 계시고 기쁠 때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분노할 때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원래 이름 임마누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평생 제발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마리아의 등장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고지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그와 정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을 전달해 주시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는 놀랍니다. 그런데 이어서 37절에서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예측하지 못했고 있을 수 없는 사건 사고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시면 얼마나 무섭냐고요. 이 두려운 소식 앞에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38절 일부인데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아멘. 마리아의 태도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음성 듣기를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 훈련할 때 더더욱이나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다 음성인 양 자신의 신념과 지식을 둔갑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막 들었다고도 막 그럴 수 있어요.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검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계획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분별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저기 저 사람을 가서 죽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기 가서 공동체를 반을 나누어 말씀할 수 없던 거예요. 사단이 천사를 가장해서 말씀을 들이댄다고 해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뭐 자주 못 가요. 너무 멀어서. 그러나 신학생과 목회자들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한 교수님이 이끄시는 좀 귀한 곳이라 제가 갑니다만 가끔 가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성경 안에 있는 고압적, 강압적 언어를 다 평등한 언어로 바꿔야 된대요. 일정한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툴, 도구적인 것으로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종을 참여로 바꿔야 된대요. 그럼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거든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위압적 순종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순종케 하거나 강압적으로 여러분 지배하는 일들은 이 땅에서 없어야 되죠. 뭐 영적 질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순종하는 삶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 순종은 기독교적 가치의 중요한 태도인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순종은 일방적 반응이에요.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참여는요, 선택적 반응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너무 편만해 있어서 교회 안에도 수많은 그 가치가 있지요. 그 가치가 툴로, 도구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동의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뜯어고칠 만한 가치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만일 그가 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의 어머니의 영예를 얻지는 못했겠지요.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예수의 어머니로 쓰셨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릴 줄 안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도 그러했고 이후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찾아온 목자들의 예언한 내용을 들었을 때도 한결같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 깊숙이 순종하여 받아들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 큰 두려움 앞에 너무도 잠잠히 담담히 안정된 모습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더욱이 흥미로운 사실은 누가복음에 엘리사벳이 등장하므로 두려워하고 있던 마리아의 동역자를 구해주세요.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6개월 먼저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했어요. 당혹스러웠죠.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동역자가 됩니다. 서로 연대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을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북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갑작스럽게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게 됐는데 마리아가 수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기도동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자가 있었다고 강조하는 거죠. 이제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불안함과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9절까지만 알려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제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봅시다. 그 임한 말씀이 너무 하기 싫은 명령이에요. 그 임한 말씀이 도대체 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주님이 내게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주님이 진짜 내게 오시냐고, 내게 말씀하시느냐고 기초적 질문을 하지요.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 또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 이게 굉장히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안에 말씀이 계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틀림이 없는 말씀. 그런데 내 상황과 내 경험과 상관없이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회와 구역회가 지금 시작이 되니까 저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속회 지도자들을 더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순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해야 될 때, 이게 지도자로 세워질 때 여러분 때가 되었으니 세우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순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럼 목사님이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기도하고 선별하고, 그리고 세웠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환경을 다 놓고 기도하고 세웁니다. 그냥 막 세우기가 어려워요. 왜냐? 이 자주 모이게 될 때 여기서 오게 되는 영적 에너지가 있거든요. 잘못 모이면 진짜 세속화된 끼리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얘기를 막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적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면, 모이면 서로들 잘 살자고, 믿음으로 좀 잘 나가보자고 격려하고 평생 정말 좋은 기도 동지들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단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왔는데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전에 제가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게 기도하는 중에 이 새벽에 두 사람을 거론하시면서, 아니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아니에요. 그들을 만나라, 가서 용서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억울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그 20년 넘게 됐을 때는 저 진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나 그때 제가 더 어려웠어요, 뭐 이런 거. 또는 최근 그 일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등등. 여러분, 인간적 마음이 막 올라오죠. 근데 또 한 번 묻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받는 겁니다. 순종하고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진짜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눌 때가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주신 그 말씀을, 지금은 말씀을 못 드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은 저를 통하여서 하는 말씀 말고도 이 공주를 향하시고 한국교회 또 공주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주님이 내게 오시면, 아 저리 가세요, 나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리아처럼. 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어려우셔도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세우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시면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여 한층 더 나아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영적인 성장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대림절에 이 나라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